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오늘 첫 페이지가 아닌데 PPT가 처음으로 좀 잡아주셔요. 네, 이걸로는 컨트롤이 안 되네요. 네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올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게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제자와 관련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제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자매도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내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저도 제자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제자에 대한 아픈. 제가 이제 사관학교 4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었거든요. 졸업하기 직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선배가 저의 리더였습니다. 그분도 결혼을 그때 안 했던 것 같아. 저는 이제 소위였습니다. 소위. 그래서 이제 막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 내용 중에 제자가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 성경 공부하는 중에 뭐 교제 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제자 되는 이야기, 제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리더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 준비하는데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몇 개월 후면 야전에 쏘이를 달고 소대장으로 나가는데 네가 지금 여자친구 사귈 때냐? 라고 묻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귀던 여자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 기억에 10장을 썼습니다. 참 그냥 결단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주절주절 썼는지 모르겠어요. 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헤어지고 싶다. 그런데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저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헤어지자. 예수의 제자가 나는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자기는 믿음의 4대 집안에서 지금까지 오직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 당신하고 헤어져야 되겠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가소로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자 하면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여러분은
제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무 좋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마도 마음속에 다소 불편함이 좀 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보니까 미워하래요. 미워하래요. 그리고 자기 또 십자가를 지래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네. 우리 복음서에는 제자에 대한, 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려 269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마다 제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접근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제자라는 말을 마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는, 요한은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누가는요 더 확장해서 써요. 누가는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누가는 누가복음, 그다음에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으니까, 그리고 누가는 또 이방인이니까 아마도 조금 시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제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는데 부담스러우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또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제자라고 말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길인지, 제자가 되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2025년 마지막 주에 말씀을 나눕니다. 왜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나누느냐? 묵상을 쭉 해봤어요. 예수님도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했을까요? 마지막에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요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리 와 제자해 이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가기 전에 이런 제자 교육,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막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지막 52번째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일에 제자가 되는 길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서론을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네. 예수님의 제자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일까요? 네,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명을 또 만납니다.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자는요 한마디로 따르는 겁니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네,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큰 거리에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어느 게 영향력이 더 클까요? 여러분, 말씀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어느 게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삶의 모습?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에서
늘 38년 동안 늘 청년들하고만 만났잖아요. 군에서 있다 보면 항상 나는 나이 먹어 가는데 항상 만나는 사람은 19살에서 22, 3살 요 사이 청년들이에요. 계속해서.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목사의 아들들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아이들하고 상담을 깊이 있게 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말할 때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보여주는 삶의 모습과 괴리가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면서 부모에게 불순종해라, 대충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물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늘 증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룩하고 올바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부부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괴리를 누가 가장 느껴요? 자식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요,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강대상에서 막 설교할 때 보면 막 진짜 거룩하고 같고 온전한 사람 같은데 집에 가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입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겪습니다. 내적인 갈등을 겪다가 그게 폭발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가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그 아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대로 그 삶을 사셨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르시죠. 어찌됐든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표정, 주님의 말씀, 주님의 태도, 주님의 걸어가신 길, 기도하는 모습, 수많은 사람들을 당시에 소외받고 낮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 제자란 물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아주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삶을, 주님의 그 모습을, 태도를, 만남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닮아갑니다. 우리 큰 바위 얼굴 어렸을 때 미국의 소설 여러분들 읽으셨던 기억이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과서에 그 큰 바위 얼굴이 있었어요. 아마 요즘에는 교과서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다라는 게 그 소설의 요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늘 생각하기만 하면, 주님을 늘 가슴속에 묵상하기만 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만 하면 제자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대단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아무 조건 없이, 아니 제대로 배운 것 없이, 정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학력도 뭣도 부족하지만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갔을 때 제자가 된 것이죠. 우리도 무슨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르신 겁니다.
전적인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멘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의 부르심이. 맨 처음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부르심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두 번의 구원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온 가정에 몰아닥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약 한 3개월 후에 홍해를 지나 그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습니다. 또 한 번의 부르심입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첫 번째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두 번째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을 누가복음에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제 첫 번째 본문 읽었던 말씀이 자기 부인과 헌신입니다. 자기 부인과 헌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천륜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걸 어떻게 미워합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미워하라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의 삶을 분명히 살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의 삶을, 부모와 예수님, 처자와 예수님, 형제와 예수님, 아니 심지어 내 목숨과 예수님 갈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분주파부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를 배운 어른들은 이제 한자만 보면 딱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불사르다의 분, 주, 배를 불사른다. 파부, 부자는 이게 저기 가마 부자입니다. 가마를 깨트린다. 중국의 그 초나라의 누군가요? 항우인가요? 항우가 한나라의 유방과 중국의 패권을 놓고 싸우잖아요. 마지막 큰 결전 앞에서 그 초나라의 항우가 부하들 다 보는 앞에서 타고 온 배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솥단지를, 밥을 만드는 솥을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전장터에 모아놓고 곧 결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물러설 길은 없다.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적과 싸워 이겨야만 된다. 반드시 적과 싸워 이겨서 그들이 갖고 있던 솥을 다시 획득해서 먹지 않으면, 밥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없다. 쉽게 얘기하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분주파부입니다. 분주파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고 건설해 나가는 전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주파부의 심정, 분주파부의 결단, 이게 있지 않으면 결코 녹록지 않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에는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기가 참 쉽지 않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기가 어렵죠. 어렵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주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나요? 그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곧 누구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에요.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야기죠.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되고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노닙니까? 그런데 물속에 있는 공간보다 물 밖에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넓고 얼마나 광활한 우주와 공간이 있습니까? 저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 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자유롭게 노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함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유하셔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자유는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 말씀 아닌데, 내가 있을 곳이 예수인데, 내가 있을 곳이 성령 아닌데 밖에 뛰쳐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녹록합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더한 영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돌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돌아야 되는지를, 인간은 어디서 돌아야 되는지를. 인간은 하나님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어디서 놀 때, 어디에 거할 때 진정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제자임을 우리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주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고
제자 되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제자인 것이죠.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습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맨 앞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은 헌 계명인가요? 새 계명인가요? 구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인가요? 헌 계명인가요? 누가복음 10장에 얼마 전에 우리가 10장 말씀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구약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하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바,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대로 행해. 그 율법 교사도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서로 사랑하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안건사님 뭐라고요? 더욱더 강조법이다. 그 강조법,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새 계명 뭘까요? 왜 새 계명일까요?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현승 권사님,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요? 예배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간담이 써넣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왜 새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지금까지의 구약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기준은 뭐였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라는 게 구약의 서로 사랑하랍니다. 물론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기준은 소위 말해서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말라기에서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이론적 배경, 그 수준, 레벨이 차원이 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크기가, 비교의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구약시대 때의 말씀, 율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실제가 주님께서 오심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비교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만큼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 너도 조금 사랑해야지, 이거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를,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클래스가 다른,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우리는요 새 계명을 받은 자입니다. 클래스가 다른 삶을 주님이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능력과 자격이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은 있다고 보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토대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베이스가 저와 여러분은요 갖고 있다라고 주님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 제자 되는 길,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제자가 된대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계셔요? 얼마나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거두신 적 있으신가요? 성령의 열매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 나무에 지금 주렁주렁 달렸는데 여러분의 삶에 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원합니다. 나무는 잎은 푸른데 막 나무는 큰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주님께서 보시고 어떡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세 잎이 말라버렸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3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내 자신을 향한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주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 내년도 새로운 봉사부서, 또 새로운 임원 편성, 목장 편성했습니다. 목자를 잘 섬기시고요. 목자는 또 목원들을 잘 섬기시고요. 또 맡겨진 봉사부서에서요.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위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웃을 향한 양선과 차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화평케 하는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이런 열매를요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요 날마다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이만큼 참았으면요 오늘은 이만큼 참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선한 일 했으면요 내일은 이만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성품과 태도와 캐릭터 관련해서 많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표정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오늘 누가복음 14장에 큰 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다 바쁘다고 안 와요. 자리가 아직도 비었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가가지고 심지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러니까 산 울타리 저쪽 외곽지대 가서,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도 데려다가 강권에서 갖다 앉히라는 겁니다.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그래, 채워라. 네.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네, 저렇게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큰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어떤 일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줄까요? 어떤 거요? 전도입니다. 전도. 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네,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 네, 이 땅에서도 스타가 있고 이 땅에서도 별이 있지만 이 땅에서 별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천국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이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어찌하든지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권에서 집을 채우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네, 여러분 새해는요 네, 전도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인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옳은 대로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안내하는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자,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4절 6절에 보면, 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옥죄일까, 그 걸고 넘어질 무엇을 걸까 해가지고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엇가 중요하냐? 무엇가 중헌디? 주일날, 안식일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 정신을 놓치면, 그 율법 문자적인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다 놓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16절 21절 아까 말씀드렸던 큰 잔치 비유에 관련해서, 네,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지금 나가보아야 된다. 나는 지금 소 5겨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된다. 나는 지금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밖에 나가봐야 된다라고 거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밭을 샀으면 나가봐야 되겠죠. 네, 근데 다 이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밭을 거래할 때 밭을 사기 전에 현장에 가서 나가보지 않고 밭을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샀는데 뭘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밭 샀으니까 그 밭 또 한번 눈으로 확인하러 가봐야 돼. 소 5겨리 샀으니까 또 다 시험해봐야 돼. 다 보고 샀는데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찾는 거죠. 핑계거리를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그 어떤 일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은 어떤 캐릭터적인 측면에서, 네, 특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함. 오늘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을 때 어디에 가서 앉아라? 끝자리에 앉아라. 네,
겸손한 사람. 네, 주님은요 겸손한 사람. 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사실은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구 속에, 인간의 욕망 속에는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늘 끊임없이 있죠,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시대 때 가장 겸손한 사람의 대표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돌 가지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 달려들면요 그냥 그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람 앞에 물론 엎드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 상황을 어찌하오리까? 저들을 어찌하오리까?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모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 이 땅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온유를, 내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이십니다. 우리에게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요 패망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전도서에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낮추고 높아지고, 이거는요 원어에 보면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34절 35절에 보면 소금 이야기가 나오죠.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죠,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는 게 소금이죠. 네, 근데 우리가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맛을 내잖아요. 요즘에 소금빵이 또 유행이잖아요. 소금빵, 짭짤한 게, 단 것도 맛이지만 또 짭짤한 것도 또 맛있잖아요. 맛을 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맛을 내야 될까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관계, 살맛 나는 사회, 살맛 나는 조직, 살맛 나는 목장, 살맛 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목장이 살맛 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맛 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맛 나야 돼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일터와 직장이 살맛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맛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네,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는 곳에요 부패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투명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불평 불만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욕하다가도 그리스도인이 가면, 우리가 가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긍정적인 얘기, 밝은 얘기, 살리는 얘기, 생명의 얘기, 예수 얘기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이 뒷담화하는데 여러분이 가면 저 사람은 절대 뒷담화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 앞에 저 사람이 오면 야 우리 그 얘기 그만해. 너무 피곤해, 힘들어,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소금, 맛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면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닮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어요. 왜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신 목적이자 이유인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면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형상. 누구와 같은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던 그 놀랍고 황홀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사모하십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렇게 되는 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는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요, 성화되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고 끊임없이 짓밟고 그래서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오직 성령이 그걸 가능케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까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우리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이, 우리가 높아져야 될, 우리가 변화져야 될 네, 그 모습이요, 모습의 최종 엔드 스테이트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지고 나중에는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네, 5가지 말씀을 탁 그냥 번호를 매겨서 탁 알기 쉽게, 네, 학원 강사들이 밑줄 쫙 하듯이, 네, 5개 쫙 했습니다. 네, 성육신 하신 예수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세계에 낮아지셔서 내려오셨잖아요. 네, 우리가요, 누구를 배려하는 척, 누구를 겸손한 척 해서 낮아진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척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낮아지셨습니다. 네, 자기 비하, 이 피조물의 세계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고 편안한 부동산 한 평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랑의 삶을 사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참으심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신문 받으시고 체포되어지는 그 과정 기간 동안이야, 그 모든 능욕과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6시간 동안의 극심한 고통 중에도요 참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복음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선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사실은 교회 건물을 갖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물질은 생명 살리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전도와 선교에 다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라고 출발한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그 일을 올해까지도 잘해왔지만 내년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고 참 주님께 늘 붙어있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멋진 삶을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 흐뭇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2025년도 마무리하고 2026년도 새해를 멋지게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2026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맙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